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그와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우리 귀를 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5장에서 7장까지가 어떤 말씀이었죠? 거의 한 6주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산상수훈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는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세요? 세리였습니다. 세리. 세리는 쉽게 얘기하면은 텍스 오피스 직원이죠. 그래서 그냥 세리가 아니라 이 로마,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로마에 갖다 바치는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태는 그 직업에 걸맞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꼼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복음서를 집필할 때도 마태는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어떠한 주제별로, 테마별로 그렇게 관련 있는 것끼리 그렇게 묶어서 집필을 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산상수훈도 예수님께서 그 긴 설교를 한 번에 쫙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이렇게 모아 놓았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8장도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9장도 이 두 장은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한 테마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8장의 말씀을 보면서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 그리고 귀신을 쫓으신 것,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 이러한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마태가 모아서 8장, 9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가 예수님의 이적들을 한 곳에 모아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있으신 분임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는 어떤 분위기에 이런 권위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이적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것을 마태가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적적으로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사건들도 나오고, 그리고 수많은 이적들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람의 장군 나아만을 그렇게 치료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애굽을 빠져나올 때 정말 수많은 이적으로 이집트를 심판하고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다를 가르는,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까지도 행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예수님 이전에 다 볼 수 있었는데,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의 권위로 그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이적과 치유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권위로 이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료해 달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3절에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라 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그리고 5절부터 이제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권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부장은 군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쉽게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 중대장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권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나도 군대에 있어서 권위가 어떤 것인지 압니다. 나도 윗사람의 권위에 복종을 하고 또 내 밑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라고 칭했습니다. 마스터, 로드, 주인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나라의 그러한 속박을 받고 있는 이 식민지 나라의 사람에게 주님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권위를 알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을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폭풍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 폭풍을 잠잠케 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잠잠해지는 폭풍과 파도를 보고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본문에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과 귀신까지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시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이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과거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정말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가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받는 것을 그렇게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이시지만은 자기의 형상을 비워서 낮추셔서 사람처럼 되셨다.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을 비워서 겸손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자 메시아이십니다. 정말 이러한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 것처럼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람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이유는 나를,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고쳐주셨냐면 그 사람을 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나병의 다른 이름이 한센병 그리고 문둥병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병은 어떤 병이죠? 저희 동네에 예전에 나병 환자 촌이 있어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서 이렇게 막 손가락도 끊어지고 발가락도 끊어지고 이렇게 되는 병이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병 환자들은 함부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길에 다닐 수 없었고, 자신들이 모여 사는 곳에 살면서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나병 환자인 것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고, 그리고 이것이 죄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굉장히 꺼려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혹시 실수라도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까지 부정하게 되는 이러한 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만으로도 그렇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던 것처럼 충분히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 더러운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을 만지시면서 치료해 주셨을까요? 또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손을 잡으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봉사를 눈뜨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침을 땅에 뱉으셔서 진흙을 만드셔서 그것을 그 사람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씻으라고 하시고 그렇게 치료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거리낌 없이 그냥도 잘 만지지 않는데 그 더러운 환부와 그런 진물이 나오고 그런 부위를 이렇게 만진다는 것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의 그러한 똥기저귀를 갈고 또 막 더러운 것이 있거나 독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입으로 막 빨아서 뱉어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을, 그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것을 느끼게 되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자려고 이제 침대에 누웠을 때 손이 많이 터서 핸드크림을 손에 발랐습니다. 근데 이 핸드크림이 너무 많이 짜서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안에 손에 발라주려고 이렇게
손을 달라고 했는데 아내가 이미 핸드크림을 발랐다 손에. 그렇기 때문에 손에 발라주지 말고 발에 발라달라고 하는 거예요. 발이 많이 텄다고. 그래서 제가 이미 깨끗하게 씻고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발라줘야 되는 것을 알겠는데 잠깐 멈칫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발라주긴 했는데 이 제 깨끗한 손을 다시 발을 만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아내를 진짜 더 많이 사랑했다면 진짜 아무런 서스름 없이 발라주었을 텐데 내가 아직 사랑이 부족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을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한 명 한 명 이렇게 만지시면서 고치시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자녀로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환부도 만지셔서 씻어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더러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죄잖아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죄를 씻어 주시려고, 그 더러운 죄를, 그 싫어하시는 죄를 씻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이러한 찬양을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그러한 굳은 살이 생겨서 이런 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성령님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자연을 보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부활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한글 성경에는 기이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 성경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놀라면서 자신을 따르는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정말 동서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정작 그 나라의 본 족속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간다는 말씀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이 지나고 정말 세계 만방에서 우리를 포함해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가고 또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슬프게도 예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정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다시 그 땅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말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많은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제가 굉장히 아끼는 그런 사람들도 한때는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잘 믿었지만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천국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정말 우리도 그 구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고 그들도 우리가 중보해주고 다시 하나님을,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예수님께 마음을 점점 더 많이 두고 이 세상에는 점점 더 마음을 내려놓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정말 반갑게 예수님을 맞고 그리고 들림받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예수님께서 믿음을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참 기뻐하셨고, 그래서 고쳐주셨고,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와, 정말 너 정말 믿음 좋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정말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내 병을 고치실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것을 그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너희가 왜 이 파도 치는 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느냐, 내가 바로 옆에 있지 않느냐. 어떤 분이 주석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것이 세상 마지막에 우리가 닥칠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마지막 때에 정말 이러한 풍파가 오고 고난이 오고,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매도 하게 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왕따의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산상수훈을 듣고 그리고 이러한 권위적인 그러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치료하심을 보고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그냥 기웃거리면서 마당만 밟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생님, 랍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동문서답 같기도 한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이 서기관이 좀 엉뚱한 다른 모티브를,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유명세에 힘입어서 자기도 서기관으로서 좀 더 유명해지고 높은 지위를 갖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나를 따르면 너도 이런 삶을 살 텐데 괜찮겠냐 하는 말씀이 뒤에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이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안정적인 직업이 없으셨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으셨고, 그리고 거처가 없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시면서 말씀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면 너도 이 삶을 살 텐데 괜찮겠냐 이렇게 가로 열고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제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정말 똑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 그 사람은 예수님 배반하고 죽었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은 정말 끝까지 살면서 그 반모섬에 갇혀서 유배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딘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정말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끝내는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기억에 한 번도 네가 나를 따라오면 세상적인 부와 성공과 명예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 서기관과 같이 잘못된 컨셉을 잡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컨셉을 잡고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많은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보이는데, 이 제자가 주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참 좀 어렵게 비유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제자가 의미한 바는 예수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위독하신 상황인지 아니면 뭐 정정하신지 잘 모르겠지만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 일을 하게 하고 너는 지금 당장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제자를 보면서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꼭 결혼하기 전에 자기 같다, 저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과거의 저를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훨씬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는 30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신학생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젊어서는 비즈니스를 하다가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젊고 힘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황금기가 지난 다음에 그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하나님의 길로 이렇게 돌아서서 신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과거의 저와 같은 그런 결정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지금은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이루어야 돼서 성취해야 돼서 바쁩니다. 예수님, 이거 하고 나중에 이거 다 이루어 놓고 나중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그것이 정말 축복된 길임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이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신학생이 되고 선교사가 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해라. 이런 일을 해라. 그렇게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각자에게 다른 부르심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망설이거나 저처럼 그리고 이 사람처럼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나에게 삶의 순간순간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핑계대지 않고 예수님을 즉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림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릴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더 깊이 느끼고 나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고 내 상처를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그 더러운 내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내 삶 가운데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고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 드리시고 두 번째로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정말 놀랍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예수님을 더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집도 없는 그러한 초라하고 또 어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라도 정말 위의 것을,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우리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